제가 어릴 적에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요, 제 주위의 친구들 초등학교 때,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들 보고 그러면요, 뭐 이렇게 밖에서 있다 픽 쓰러지고 코피 픽 나고 이런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한번 좀 아파봤으면 좋겠다. 부모님을 잘 건강한 양친 아래 태어나다 보니까요, 몸이 너무 건강했어요. 그래서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코피가 안 나고요, 감기 몸살도 없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나도 아파서 한번 누워있는데 우리 엄마가 옆에 와서 그냥 물수건으로 내 머리 한번 이렇게 대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걸어 다니는 날이 더 많았죠. 그렇게 걷다 보니까 심한 몸살이 났습니다. 막 몸에 열은 막 뜨거운데요, 오한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요. 그렇게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옆에 와서 물수건 머리에 대주시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해서, 야, 이렇게 아프면 내일 학교도 안 가도 되겠다. 신난다. 그런데요,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난 왜 이렇게 건강할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한 이틀 정도 아파가지고 누워봤으면 좋겠다. 그런 철없는 꿈이라든지 소망이죠. 철없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누구라도 뭐 아무 사람이라고 아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해서 잘 지냈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어떻게 데리고 살아야 되나 걱정하는 그런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죠? 네,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외에는요, 또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건 또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아멘 안 하시네.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아멘. 만남의 복도 주시고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평탄한 삶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니, 평탄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2017년보다는 좀 더 나은 2018년이 되게 해주시고요. 2018년보다는 2019년이 더 나아지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활약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요,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 33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믿음의 행위로 그들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었으며 전쟁에서 이겨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랑하는 이들을 맞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그죠? 막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인생에 적이 생겨나질 않고요, 막 믿음으로 나라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사자와 불과 칼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고 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점이 되고 군대도 이겨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만나기도 하는 그런,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런 인생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멋진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 열광을 하죠. 야, 그 사람이 성공했다더라. 그 사람이 많이 벌었다더라. 그 사람이 이번에 직급이 높아졌다더라.
그런 말에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야, 그 사람 정말 은혜를 받,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죠. 어떤 이들은 학대와 채찍질을 기꺼이 받았고 쇠사슬에 묶여 지하 굴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고 톱으로 켜져 두동강이 나고 살해되어 싸늘한 시체가 된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들고 집도 친구도 권력도 없이 세상에 떠돈 이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히브리서 21장 33절부터 이 38절 읽었던 이 내용들은요, 다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학대와 채찍질을 맞았던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스가랴의 이야기. 살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엘리야 시대 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들짐승의 가죽을 둘렀다. 누구예요? 엘리야를 의미를 하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우리가 열광하는 그런 부분의 삶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고통, 아픔을 감내하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된 삶을 살다가 간 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처참하게 목숨까지 잃었던 선배들도 있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궁극적으로 그 고통의 가장 정점에 누가 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서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못 박히던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하나님도 함께 동참하셨다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영광의 자리와 함께 처참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아픔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아파 보셨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영광의 자리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 아파하는 고난의 자리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분이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기만을 바랍니다. 제 기우이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 때문에 아파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아픔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그 아픔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파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그 포기의 고통이 나를 엄습할 때 그 아픔을 겪어봐야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한 교회 권사님이 아주 비싼 그 물고기들로 만선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경매가 주일날 이루어져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수억 원이나 되는 그 물고기 생선들을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내적으로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나가서 이 물고기를 경매해서 수억 원을 벌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사님은 그 갈등 끝에 경매를 포기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그날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까워서인지 혹은 은혜가 돼서인지. 근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려진 예배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예배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꼭 그 돈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가족 모임들 대부분 토요일 주일 끼워서 하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그 고민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 야, 다음번 모임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픔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어봐야지요, 그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요, 그 아픔을 겪어봐야지만 그 예배가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거룩한 아픔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이 예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값어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더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 예배 때문에 아파봤냐? 안 아파봤으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픈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인한 아픔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시간의 헌신, 육체의 헌신, 재정의 헌신, 이 헌신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헌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힘을 쏟아서 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헌신 때문에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 우리 이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디빌딩 하시는 보디빌더들 아시죠? 근육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화났다고 요즘 애들은 표현하더라고요. 그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자기 근육으로 할 수 있는 그 운동량보다 조금만 더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조금만 더 하면 그 근육이 찢어진답니다. 터진답니다. 그리고 쉬고 있는 동안 그 근육이요, 쉬는 과정에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재합성되고 성장되어서 그렇게 환한 몸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요. 막 운동할 때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다해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힘을 다했을 때보다 조금만 더 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헌신을 결단할 때는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 고민부터가 이미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민도 안 한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고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묻습니다. 야, 너희들 헌신 때문에 아파봤냐? 아파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아파보지 못했다면 아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아픔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잘 될 때는 기도가 잘 돼요. 형통할 때는 잘 되죠. 그런데 일은 안 풀리고 너무너무 힘든데 기도를 해도 응답은 안 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왜 기도하지? 응답도 안 되는 기도를 내가 왜 하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쁠수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아픔을 경험해야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그 소중함이 알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경험해 봐야지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던 그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그런 핍박이 그들의 삶에 엄습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믿어야 될까?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될까? 그런 실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도 너희들과 똑같았어. 그렇게 힘들고 삶의 위기가 있었고 신앙의 위기가 있었고 생명까지 잃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오늘 너희들이 이 자리를 견뎌내고 이 아픔을 견뎌내야지 너희들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후에 40절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그렇게 구약시대 때 죽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지켰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 구약의 선배들이 그 목숨까지 바쳐가며 힘들었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 믿음의 후배들도 그 믿음을 지켜줄 건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한다면 그 아픔에 굴복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킨 그 믿음, 그 우리가 견뎌내었던 극복했던 그 아픔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또 다가올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선순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려움만 오면 쉽게 변해버리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견뎌내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 어렵고 힘들어도 저렇게 믿음을 지켜봐야 되는구나.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저렇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이 산 교육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잘 타협하는 게 똑똑한 거라고.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좀 속된 표현 같지만 믿음은 뭐 아니면 도예요.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함께 수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때문에 아파봤냐? 오늘 그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아파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반드시 세상과 부딪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야, 저런 멍청한 놈들이 도대체 어디냐?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비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자존심도 상해보고 그렇게 아파봐야지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시죠?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아파봐야지 성숙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아파보지 않고는 결코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픔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 아픔 겪기 싫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 그 아픔의 자리 좀 피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기도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절반만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피해가려고만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열거된 그 구약의 선배들의 아픈 삶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닥쳤습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겪었던 아픔보다 더 혹독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련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아픔을 겪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픔을 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아픔을 겪어야 된다. 우리 어떻습니까?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잖아요.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재작년에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뭐 좀 큰 규모의 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됐다가 토요일날 우리 교회 건물만 보고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도 한 주간 나왔다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가 시원찮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는 목사가 되자.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담감 없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겠어요?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나도 교회로 옮겨봐?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오늘 이 자리가, 이 교회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라면 피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께서 강제로 뽑아서 옮겨놓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하지 말자.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보자. 그리고 그 한 해를 버텨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랬을 거야. 아유, 백 목사 잘했네. 아멘. 또 안 하시네.
여러분들 믿음, 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이름만 그저 성도라고 걸어놓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아픈 부분을 피해가는 그런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적당히, 그리고 현명한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선배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프지만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보시며 너무 아픈 마음을 소유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랑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렇게 아파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몰라주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는 약삭빠른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아파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물으십니다. 아파봤냐? 정말 지금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이 있냐? 그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정말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로 인해 그런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또 올라오는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으로 인해 아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기도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픔이 극복되어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말씀의 역사가 풍성하고 말씀의 능력이 초대교회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2018년도 한 해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서 모일 때마다 눈물이 있고 모일 때마다 기도가 있고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든든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고
정말 이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우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아픔을 피해 달아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픔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는 그 아픔을 겪고 싶지 않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아픔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 아픔까지도 내 삶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픔을 극복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간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 그 간증이 오늘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행복한 교회의 역사가 되고, 더 많은 역사가 강물같이 흘러나가 이 지역사회를 적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적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을 품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초대교회와 같이 폭발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마음껏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역사로 충만한 복된 교회, 그런 복된 성도, 아픔을 많이 품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를 잘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2018년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셔서 물으실 겁니다. 아파봤냐? 그 아파봤냐는 질문에 하나님, 내가 아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가졌던 그 철없던 소망, 아파서 누워있을 때 엄마가 나를 병간호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철없는 생각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대입되어질 때 하나님, 나 아파보고 싶어요. 정말 내 믿음의 결정 때문에 아파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